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요즘 우리가 실존 사상의 선구자라는 길케고가 쓴 그 책들을 중심으로 뭐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이런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또 자기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뭐 두려움과 떨림 혹은 뭐 철학적 단편 혹은 철학의 부스러기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책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이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교에서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는 것은 누구와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만 나가 알아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역시 그분들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뭘 베풀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이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책에서 길케고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그랬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윤리적 규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윤리적 규범을 어기고 혹은 뭐 넘어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인격적 관계,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채널 듣는 분 중에는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계시고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는 뭐 창세기나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떨림이 쓴 창세기 22장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였어요.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혹은 어떤 뭐 무지에 대한 고백인 거죠. 자기 잘 모르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현대인이 중세 이후에 가 지나서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나타났던 우리 다 근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많이 알면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근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의식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 많이 알면 행복해지지 않는가? 예, 이게 좀 예, 한마디로 옳다 그렇다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예, 우리가 당연히 무지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뭘 알려고 한다는 거, 또 알므로써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떴다 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그걸 알게 됐다 그 말이죠. 이런 코페르니쿠스긴 전례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단순히 자연과학적 발전이 아니라 이 철학에도 사회사상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우리가 뭘 안다 그랬을 때에 그걸 철학의 인식론 그러는데 어쨌든 뭘 안다 그랬을 때 늘 주 관심이 뭔가 그 대상을 잘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면은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다 그랬죠. 예. 나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돌아줘야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 같은 철학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잘 알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뭐라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의식구조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역시 돈이 있어 행복하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뭐 육체적인 쾌락을 누려야 되겠다. 인간과 인간은 다 경쟁이고 서로 싸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모르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대결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심지어 이 소피스트들은 사람의 말도 결국은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피스트들은. 말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목적을 하는 수단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겠고 원래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전에 나와 너는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계속 발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산다.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뭐지요?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런데 이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즉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무슨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뭔가 이 원죄가 뭔가 이렇게 이 개념 분석을 하는 한 원죄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뭐라는 것은. 예.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믿음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게 죄다. 이것은 믿음, 죄, 하나님과 인간 이게 서로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는 개념, 이해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죄다, 믿음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면은 정리가 되지 않나요?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와 서로 어떤 호의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호의를 주는 사람, 또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여기서 더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누구랑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내가 내 자신의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때에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왜? 내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야, 내가 무슨 갖춰진 것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관계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내 자신과 관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됐어요. 바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제물로 이렇게 뭐 살인하는 거죠. 아들 바쳐서 진짜 제물로. 인간이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데, 사회라는 것이 어떤 규범 속에서 움직여지는데, 그것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앙의 비약, 이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와 대결하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를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어떤 하나의 형식은 제공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규범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만 실제로 이 사회 규범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교가 쓴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2권, 좀 두꺼운 책들이 2권 다 한 권이 한 600페이지 되는 책들인데 그 2권에 보면은 그 윌리엄 판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판사 그러면 되게 어떤 뭡니까? 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럼 뭐 하는 상징적인 그런 직업 아니겠어요, 판사가? 그런데 이 윌리엄 판사가 이것이냐 이번에 보면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실제로는 양심적으로 못 살더라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 기범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지켜지는 그것을 내가 자꾸 내면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영원한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회 기본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와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길케고하는 두려움과 떨림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100세 돼서 기적적으로 낳은 그 아들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그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이 믿음의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고 내가 내 자신과 호의를 베풀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가 생기는 것이고, 오늘날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호의가 더 확장돼서 자연에까지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미넨대학교에서 쓴 그 철학 박사 논문이 이게 뭐 생태윤리 혹은 생태정의 그런 것인데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바람직스러운 관계가 있는데 그 바람직스러운 관계를 맺기 위해선 내가 내 자신과 바람직스러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호의를 잘 베풀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관계인데 영원한 존재와 나와가 이렇게 대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무슨 특별한 잘한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축복해 주신 분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그게 잘 담을 만한 그릇이 제대로 돼야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신뢰를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믿음이라 그러는데 서로 인간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기범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바람직스럽게 되는 것이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람직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축복의 삶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